레위기서 1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11장 4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레위기적인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위해서 금년에 이제 다시 시작했는데 첫 주와 1월 첫 주, 둘째 주 두 주간 동안 레위기서를 여러분은 읽으셨습니다.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구나 1번. 지루하다 2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네. 이런 거가 우리 삶에 무슨 필요가 있나? 3번. 여러분은 몇 번이었습니까? 1번. 감동적이고 감격적이다. 이렇게 읽으신 분은 제대로 레위기서를 공부한 거고요. 그러나 대부분 레위기서를 지루하거나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그리고 왜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그 무관한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든 것도 사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레위기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그럴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한 기록,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성막과 제사 제도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된 지파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선택받고 임명되신 분은 아론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이후 계속 아론의 계열에서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론 아닌 다른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그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돕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레위기에는 제사장 제도, 그리고 제사법에 관련된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규례를 지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레위기를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두웨인 린즈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 레위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나중에 읽는 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이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함정, 가장 먼저 만나는 암초가 레위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 오경, 율법서,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처음 5권을 모세 오경 혹은 율법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5권의 율법서 가운데 레위기가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책을 묶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가운데다가 위치를 합니다. 이거를 키아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문장 구조의 특성 중에 하나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마태 5장, 6장, 7장 아닙니까?
그 마태오 5장, 6장, 7장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이것은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가운데다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사이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오경 전체의 의미와 사상을 조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나? 이 레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그리고 사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레위기에는 제사장 제도, 제사 규례 이런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대한 여러 규례와 규정들이 들어있습니다. 가령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고, 1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성윤리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고, 19장에 가면 사회 정의를 구현해 나가고 사회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를 가나 어디에서 사나 항상 그들은 그 레위기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사니까 다른 민족들과 뚜렷한 정체성, 구별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다른 민족과 섞여 살면서 독특하게 특별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차별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냉대도 당하고 심지어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삶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철모르는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굳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맛있는데 왜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돼요? 왜 토끼탕은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부모들은 철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답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45절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됐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열방에 선포하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를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죠.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죠.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교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해하기 어렵고, 뭐 제사 드리는 거 쭉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너뛸까요? 아니면 대충 읽고 넘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레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레위기서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나는 오늘 이 시대에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나의 미션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인지,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미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레위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읽기 어려워도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나사렛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은 레위기를 염두에 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었지만 이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7월 14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수염소 2마리를 제물로 삼아서 한 마리는 제단 위에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해서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만듭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나사렛 예수를 유대 광야에서 처음 보는 순간,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는 아사셀 염소를 생각한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아사셀 염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내몰려서 죽임을 당하게 했던 그 아사셀 염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아사셀 염소 같은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삶 전체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친 삶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제물로 바칩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지목하고 죄인이라고 피하고 있던 사람들, 당시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지 않고 쫓아내서 격리하던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 세리나 창녀나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늘날의 부정한 자는 누굽니까? 누가 부정한 사람입니까? 나병든 사람들, 저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창기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제사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자마자 인간의 거룩함은 상실됐습니다. 모든 깨어짐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도덕적으로 깨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깨어진 것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깨어지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 모든 깨어짐의 상태를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부정함의 상태로부터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부정함 때문에 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레위기의 제사는 죄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죄의 심각함을 완화시켜줄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시고 육체적으로 깨어지고 육체적으로 부정한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장애인을 고쳐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행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러한 화강암 벽돌 같이 화강암으로 네모 직사각형의 아주 거대한 그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광장이 나옵니다. 그 광장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온갖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 보시니까 거기에 막 장사하는 사람, 비둘기 팔고 양 팔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환전을 하고 외국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온 사람들이 자기 돈을 유대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꿔서 그래서 그 재물을 사가지고 뭐 일어나라고 그 거대한 이방인의 뜰, 그곳이 시장바닥처럼 돼버리고 만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그들을 내쫓아버리시고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들, 성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그 성직자들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만들고 성전을 이렇게 시장바닥처럼 만들었구나 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의분으로 그들을 내어 쫓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대교 문헌에 정통한 학자들은 이 해석을 뒤집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그 행동은 이제 제사, 레위기의 제사는 이제 끝났다. 레위기의 제사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 중단될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그 행위로 선포하신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유대교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예수를 그들은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레위기의 제사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사실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에게는 제사를 무효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용서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사 없이 죄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병이 들고 문둥병 나병이 들면 그거는 죄의 심판,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들고 그 나병이 깨끗함을 받는 방법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자들이 에게 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 문둥병자가 깨끗하여졌다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 없이 죄를 용서하셨고 제사 없이 질병을 치유하셨으며 제사 없이 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제사 없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제사 없이도 부정한 사람들에게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온전하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이 격분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를 예수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일 결심을 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기에 있는 규정된 모든 제사를 끝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끝낸단 말입니까?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면 레위기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가 왜 필요했습니까? 레위기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부정함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고 부정함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셨다면 더 이상 레위기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떡을 쪼개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속죄하기 위한,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동시에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와 히브리서는 이게 쌍짝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모르면 히브리서의 배경을 알 수 없고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레위기서를 읽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왜 지금은 레위기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 줄 그 다음 문장부터 읽어봅시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것은 레위기의 제사를 말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제사장이 매일 자주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죄의 그 독성을, 죄의 그것을 잠시 완화시켰을 뿐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렸던 그 영원한 제사가 바로 나를 위한 제사였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보혈의 제사를 믿는 사람에게는 레위기의 제사,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왜 레위기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고 그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제물로 영원에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영원한 제사를 그분이 드리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구나,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은 제물,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구나. 레위기의 그 복잡하고 그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읽으니까 그렇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짐승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 드리고, 여러분 이 제사 생각해보세요. 정말 끔찍하고 흉측한 모습이죠. 우리가 그런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깨끗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선포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단번에 드린 영원한 그 제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레위기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다른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속죄의 제사 제도를 보여주셔서 정말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구별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선포하는 이러한 백성으로 삼기를 하나님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폐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섬기도록 부르심받은 백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셨다면, 섬기도록 부르심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어떻게 열방을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롤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믿습니까? 가장 고귀한 제사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 욕망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가장 고상한 제사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제물로 드려진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려 너를 구원했으니 너도 너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이웃을 구원하라. 그렇게 부르시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런 삶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베드로가 말한 신령한 제사, 바울이 말한 거룩한 산 제물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하여 인생을 바치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라. 하던 일 다 그만두시고 목사나 선교사로 나가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제사장 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레위기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제물로 살아가는 레위기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선교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단 후배 목사인데 김금훈 사모님은 강정심입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에서 안정된 목회를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펜바라는 섬으로 가십니다. 저는 한동안 그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연말에 오랜만에 10페이지쯤 되는 그 선교 편지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그 후에 저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한 권사님의 헌신을 받아서 그곳 탄자니아 펜바 사람들을 위한 병원을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김금훈 선교사 부부의 제물로 바쳐지는 레위기적인 삶을, 여러분 말로 해서는 잘 모르니까 1분짜리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이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암흑보다 더한 절망뿐입니다. 이 펜바의 이슬람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 이 땅의 환경,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과 질병 속에 고통받는 아이들, 저번에 김금훈 그보다 더한 복음 전달의 장벽을 허물고 원래 태권도를 그들을 위한 잘하시는 눈물의 분인데 기도를 가서 뿌리는 태권도 가르치시면서 탄자니아 펜바섬의 마마 파파를 만나봅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에서도 조금은 낯선 땅, 탄자니아에 있는 펜바라는 이름의 섬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최악의 빈민들이 사는 곳, 그보다 더한 복음의 물길마저 막힌 절망의 땅에 있는 김금훈 강옥심 선교사. 네, 여러분, 우리는 김금훈 선교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제물로 살아가는 레위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모델을 봅니다. 물론 그분이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 순간에 동시에 우리는 이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김금훈 선교사님은 탄자니아 펜바 섬에서, 그리고 저는 부천 참정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레위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이제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를 읽고 레위기에 그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어가는, 제물로 죽어가는 그 어린 양 아사셀 염소,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레위기의 배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순간에 인생이 지나갑니다. 어느덧 60이고 어느덧 70이고 어느덧 인생이 지나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고 왜 그렇습니까? 제물로 살아가는 레위기적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